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곳 어디에 가서든지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멋지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꼬마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율법 교사들도 많이 모였지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은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중풍에 걸려 걸을 수 없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서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친구를 고쳐주시기를 바랐지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픈 친구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렸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것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풍병자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중풍에 걸린 사람은 치료가 필요했어요.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병을 치료하고 죄를 용서할 능력과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킹스에피 키즈 여러분, 안녕! 오늘 4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이 잘 알고 지내는 한 분이 어느 날 배에 통증이 와서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장염입니다. 약을 드세요 라고 진단을 하셨고 그분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열이 나고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몸속의 장기를 정밀 촬영하고 검사하니까 맹장이었는데 이미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이물질이 온몸에 퍼짐으로 또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고서 몸속에 퍼진 잘못된 물질들을 제거하고 나서야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그분은 몸이 아파서 고생해야 했고 소중한 시간을 병원에서 지내야 했으며 또한 많은 돈을 입원비와 수술비로 사용해야만 했답니다. 목사님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 그렇다면 내가 저지른 무서운 죄를 용서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새달 4월의 첫 번째 주일 서산본향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에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 성경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쁜 죄로 인해 나의 영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스럽고 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다 함께 모션을 따라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먼저요. 위대한 영혼의 의사. 자, 위대한은요. 위대한. 영혼의 의사는요. 청진기하고 진찰합니다.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같이 연속 동작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 한 번 더요. 같이 합니다. 위대한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실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눈앞에까지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온몸이 마비되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평생도록 침대 위에서 누워서 살아가야만 했었던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마음은 이곳저곳에 다니고 싶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었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결코 산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이 중풍병자는요,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은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죠. 결코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풍병 환자는 자신의 더럽고 악한 죄들을 결코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후에 그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악하고 더러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다시는 나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그토록 다짐해 보지만 똑같은 범죄를 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옴을 느끼게 되죠. 누구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들은 질병 앞에서 두려워해요. 조그마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온 세계의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하게 두려워서 어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우울해하는 사람들,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악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움직일 수 없던 중풍병 환자와 그를 알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들은 맞아! 예수님이라면 이 온몸이 마비된 이 병을 가진 사람을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믿었어요. 그래서 중풍병 환자를요, 매트에다가 누이고서 이 네 사람이 매트 각 모서리에서 들고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놀랍게도 중풍병 환자를 놓인 매트를 들고요, 이 4명의 사람들은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매트를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그 앞에다가 내려놓았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 온몸이 마비된 환자를 고치실 수 있으시오. 반드시 고치실 수 있으시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보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와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놀랍게도 죄 용서함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분노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표시로서 그의 중풍병까지 고쳐주셨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온몸이 마비된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매트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매트를 둘둘 말아서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킹스 에피키즈,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우리가 나쁜 죄를 저질러서 괴롭고 질병으로 고통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혼의 의사 예수님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부산의 한생병 환자촌에서 어릴 때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내다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곳으로 이민해 가서 거기서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했었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차가 멈춰섰는데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이분의 심장에 위험이 생겼던 것입니다. 병에 걸린 그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2번에 걸친 심장 이식 수술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심장은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심장을 꺼내서 이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딱 2번만 할 수 있대요. 근데 이분이 2번 이렇게 심장 수술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서 현재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세웠답니다. 바로 P31,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이 P는요, Proverbs, 잠언이라는 이야기예요. 잠언서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책을 썼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병을 고침받고 새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환자가 고침과 죄 용서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죄의 용서와 질병의 고침받음과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다 함께 마지막으로 모션으로 외쳐볼까요? 우리 손 한번 들고요. 같이 합니다. 위대한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요. 위대한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4월달이 되었네요. 우리 4월달에는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도 쓰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2손 모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중에 이번 주님 종료주일과 그리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또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나눠준 사순절 읽기표를 잘 읽고 있나요? 매일매일 읽고 있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기표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 안에서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